찬양은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잘과 기모처럼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보통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하면 우리 보통 4장 24절 앞에서 예수님 쭉 만난 부분부터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은 다 포괄적이긴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그 여인이 변하게 그 삶이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그가 또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렇게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상 전체의 말씀을 잘 알지만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시다가 그곳에 산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이렇게 좀 하찮게 좀 없으리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조금 똑똑하고 젊은 유능한 인재들을 좀 데려가고 또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로 유입시켜서 이렇게 좀 혼혈 정책을 피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이렇게 순수혈통이 아닌 이스라엘 순수혈통이 아닌 이방인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 피를 함께해서 나누어진 섞인 그런 민족이라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에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혼혈민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에서 쭉 이렇게 뿌리를 내려오는 민족이 이렇게 이방인도 아니고 결국 혼혈적이라고 없이 여기고 정통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도 이 혼혈의 문제는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예전 같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어디나 다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때는 더했어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닌 그들 없이 여기고 함께 대하지만 사람처럼 취급을 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런 감정이 비단 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혈통을 이루었다라는 본인의 뜻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약한 민족을 이루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남과 북이 어떤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지면서 그런 분단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싹트는 그런 유대감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오래 이렇게 세월을 지속하면서 남과 북이 적대감이 갖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아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유색인종이 되어지는 그런 사마리아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없이 여겼냐면은 사마리아인들 좀 지나가지도 않는 그쪽으로 쉽게 말해서 요즘 이해하기 쉽게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보면서 농담처럼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을 거야 소변도 안 먹어야 똑같은 말이구나 침도 안 뱉을 거야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대답을 했는지 진실되지 않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모호한 그런 구조들이 좀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묻는 말에 여인은 여인이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나름대로 사실적으로 얘기했고 예수님은 또 그 여인의 마음을 다른 여타 유대인들처럼 상처를 주거나 없이 여기는 마음 없이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받고 살아온 어렵게 살아온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품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고 자기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물을 기르기 위해서 육신의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고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6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시간에 6시에 저희들이 보면 시간이 가끔 이렇게 좀 어떻게 시간이 되는 건가 다르니까 헷갈리지만 6시간만 더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렇게 얼추 맞아요.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6시라면 1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낮 12시에 유대인들은 날씨도 덥고 해서 낮 12시에 물을 잘 길러 다니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지방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많이 들었듯이 낮에 물을 들어온 이유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없이 여기는데 그 사마리아인 안에서도 또한 이 여인은 하대받고 없이 여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안에도 이렇게 함께 동료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왕따처럼 이렇게 외롭게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물을 끌어왔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낮에 아니다. 저녁 때문에 그런 거는 신학적인 얘기니까 그런 추정하는 얘기지만 대개는 낮에 물을 끌어온 것으로 이렇게 대개가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낮에 정말 사람들 없을 때 살금머니 와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물 한 동이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고 물을 길어야 하는 어찌 보면 참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앞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도 야곱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깊은 물을 기르기도 힘든데 여기서 생수를 구합니까? 생수에서 또 영원한 물에까지 주님께서 대화를 이끌어가시는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대목이 지금 남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어떤 남자에게 붙어서 넣고 살아야 하니까 이 여인을 마치 음탕한 여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여인처럼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다고 그런 여인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인이 요즘 시대 같으면은 조금 많이 될 수도 있죠. 요즘 여성의 어떤 그런 기가 너무나 이렇게 세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수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이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했어요. 여인이 남자를 택한다? 이럴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5번 남편과 결혼하고 또 싫어서 자기 인사가 이만큼도 있어서 이혼하고 이런 쪽보다는 철저히 남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물론 이 여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근데 남자 중심의 철저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이혼을 하고 여자가 싫어지고 다른 남자와 또 이렇게 다른 여자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결혼하고 싶고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 구실을 붙여서 얼마든지 여인을 이렇게 내몰아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뭐 불과 얼마나 됐어요. 100년도 아니고 100년이 뭡니까? 한 7, 80년 전 불과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만 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설거지 몇 번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도 참 그 모습을 본 것도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는, 지금은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 눈이 나쁘니까 깨끗이 못한다고 아이들이 말려서 잘 못하는데, 어찌됐건 이 남자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자기 의사가 아닌 철저히 버려진 삶,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의사 결정권도 없었고 그렇게 버려진 기관 처지인데, 연민이나 동정이나 도움을 받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도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외롭게 철저히 혼자서 그런 모습으로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아무하거나 다루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우리가 참 배워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태도에 버릴 게 있어요. 모든 걸 닮아야 하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말씀을 다 경중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관계나 태도에 대해서 참 예수님의 마음 많이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을,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대화를 이끌어가시고 그 여인의 마음에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감겨있던 어떤 그런 삶의 무거운 사슬들을 벗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대화법, 그런 어떤, 그래서 상담 기법, 기독교 상담에서도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났고, 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로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인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나에게서 당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어떤 메시아 되심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시고, 또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여자가 28절만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그 전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철저히 피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도 응대해 주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한테 가서 오히려 그 여인이 먼저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메시아를 찾았던 그 기쁨, 또 마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비록 육신의 물을 마시면서 육신의 가치는 날마다 조금씩 사람들의 그나마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평생 수건이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삶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이렇게밖에 끝날 수 없는가 보다라고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사실 풀어지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저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숨어버리고 피하고, 바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아무도 없는 뜨거운 낮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오히려 자기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와서 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저는 이 장면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시간에 이미지화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려보고 상상하고 그런 장면이 얼마나 이 벅찬 감정. 여러분의 인생의 오랜 수고의 문제들이 오늘 여기서 다 해결됐다라고 해보면 정말 기자님 어떻겠어요? 그 기쁨을 사람들 눈치를 봤던 것, 뭐 이것저것 내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달렸던 그런 조건, 기준들 그런 걸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시간을 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삶의 기준 또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여유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내가 내 인생의 내 육신의 허기를 목마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안고 살아야 했던 그 물동이를 채워야 하기에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긴장해가면서 그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바로 오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당연히 진작에 그러셨으니까 그죠?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까지 내려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뭐 가감없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기쁘게 했겠죠. 내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 했겠어요 처음에. 근데 그 여인이 말할 때 어떻겠어요? 여태까지 저와 다른 아니 저 여인이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또 저렇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보면 멀리서 또 눈꼬리부터 내리고 눈치를 살피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숨어버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여인. 사실은 그 여인의 죄가 아닌 자신들의 죄죠. 그 사회의 죄고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책임지지 않은 여자이지. 그 당시에 여인들은 가정이 없거나 남자에게 버림받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 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지탄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여인의 마음이 그래서 그 여인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또 희한하게도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도 잘 그래요. 그것을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눈치를 보고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사촌 형님도 그렇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데는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 가는 순서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들을 몇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참 일반적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 주위에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친구는 너무나 사업으로 성공해서 정말 친한 친구 30-40년 가까이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뭐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은 복음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때로는 해봅니다. 여튼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기쁨에 벅찬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여인의 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도 안 섞었던 그 사람들마저 그 여인의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와닿았겠어요. 그들이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전하는 증거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변화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대면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읽진 않았지만 제가 뒷부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를 사실로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와서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 우리 동네에 유하십시오. 우리가 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비록 누치하지만 좀 여기서 같이 좀 계시다가 가십시오. 해가지고 이틀 정도를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나누시고 이러시겠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42절에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입니다. 4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전에는 여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하면서 주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의 메시아 되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또 얼마나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이야기했겠어요.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주신 그런 때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 가운데서도 비유 가운데서도 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라든가.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주님이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사람과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백성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없이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성경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하고는 좀 달라요. 구약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무엇만 믿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을만 믿죠. 우리 신약 다 믿지만 근데 그 구약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다른 건 안 믿어요. 예언서래든가 다른 것들 시에서 다른 성경 저는 안 믿어. 그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리심산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으로 자신들은 믿고 인정하고 좀 다른 견해들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게 우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맞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그렇게 외면됐던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삶은 외면받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들 함께 하셨지만 함께 울고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또 챙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렇게 잘났다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똑같은 영혼이다. 나에게는 귀한 한 영혼 한 영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부터 챙기셨던 그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그런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 그리고 말 한마디 하셔도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언어 창조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또 그 여인처럼 아무것도 모를 땐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자마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 들은 거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단순한 복음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주저하지 않는지 한번 더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모습,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전혀 믿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되고 그 말씀의 씨가 살아있는 생명이 그 여인의 또 심령에 떨어지고 그 여인이 또 그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더 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 복음의 원리이고 생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여인처럼 주님처럼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지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삶에 양동이가 물동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주님 되심을 모르고 철저히 자기 삶에 갇혀서 살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쩌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또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 태도 하나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선한 파급력으로 이루어가는지 열매를 맺어가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정말 뜨거웠던 우리의 심장이 이제 너무 딱딱해져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드리며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시간들과 마음들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